생명과 생명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 믿음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치놓고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고 성전과 성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과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명력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 우리 육신을 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생명의 의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조차 함부로 우리의 육신조차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바르게 어떤 분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배우고 생명을 익히고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맡길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소중함, 몸의 생명의 소중함, 영의 생명의 소중함, 믿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이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당연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삼아 주시고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지. 나 예전에 참 열심히 있었어.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말씀 많이 받다고. 우리의 생명은 예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며 생명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 믿음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위엄을,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수입니다. 존귀와 위엄,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의 성수이도다. 난 존귀해. 난 귀하지.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자신이 존귀해집니까? 내 자신이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 그 아름다움, 그 위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내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름다움과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생각으로만, 이것이 지식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 만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집보다 더 귀함을, 더 영광을 받는 자는 집을 만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며 그렇게 고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존귀하시며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집이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성소를, 성전을, 내 육신을, 내 믿음을, 내 영혼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집의 겉모습만 자랑합니다. 누가 이 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집을 만든 자, 계획한 자, 이 집을 지은 자의 존엄, 존귀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자체로 건물 자체가 참 좋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이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거 누가 지은 거지? 누가 디자인한 거야? 시공주는 누구이며?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거지? 건물, 생명 없는 건물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자가 상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소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난 아름다운 존재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존귀한 것은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생명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값을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값없이 주시는 거지. 당연히 값없이 나를 잘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꼭 주실 거야. 근데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3편 18절 말씀처럼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주소서. 다윗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함부로 구원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이 누구 것인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몸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걷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가다듬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그대로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멈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 누워서 숨을 쉬지만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몸만 그렇겠습니까? 육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숨은 쉬지만 움직이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된 거지. 되잖아 이제. 난 여기에 만족해. 구원 받았으니까 받을 거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타내라, 보여줘라,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의 크심과 그 능력이 어찌 그리 크신 주. 이방 어떤 세상 어떤 신이 이 큰 능력에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권능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설득력 있는 말에 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교회에서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합니까? 한 장소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은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갑니다. 둘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삶에서 보여지든지 아니면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으며 그냥 껍데기, 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과 생명력이 있어요.
나 당연히 살아있지. 나 당연히 잘하고 있지. 성숙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명과 생명력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완벽해져야 합니다. 큰 확신, 100%의 확신으로 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해보면 알겠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과 생명력으로 온전해지기, 완벽함보다 더 확실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해지며 배우고 정결해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생명을 통해 온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육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겨내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쉬운 일만 선택하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생명과 생명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있는 생명, 성숙하는 생명, 살아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우리 속에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을 것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해서 장사해 이윤을 남길 것이지. 그런데 믿음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고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힘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믿음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의, 사망의, 심판의 부활 나오리라. 생명에만, 살아있는 것만, 숨을 쉬는 것만 만족하고 그쳐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숨쉬고 있지만 내가 움직여야지, 운동해야지, 내가 내 믿음을 묻고 있지 말아야지, 노력해야지.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라고 하시면 그는 받아야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에서 멈추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은혜 받았으니 됐다? 아, 깨달았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내라, 살아나라, 이겨가라,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살아있으면 되지. 나 바른 길 가고 있을 거야. 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이 숨 쉬고 있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숨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땅에 묻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잘하고 있으면 무엇을 할까? 그럼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깨달음,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새와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다스리면 돼. 한 번 생각하면 되고 번성하면 되고 한 번이면 돼. 딱 한 번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한 번이면 돼.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고 한 번 믿으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생육해 가라, 번성해 가라, 다스려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것인지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어둠의 죄에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술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육과 영과 혼과 믿음 안에서 세상에 다스림을 받을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땅에 묻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로서 다스림을 받아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장사해라, 이윤을 남겨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해서 고되지만,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세상을 생명력으로 이겨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과정이 고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생명력을 온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헷갈립니다. 좀 쉬고 싶고 좀 땅에 묻고 잠시 모든 것 좀 다 내려놨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쉬는 게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은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순간 마귀가 튼튼합니다. 생명과 생명력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배우고 고치고 깨달아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자랐으니 됐다, 다 자랐으니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곳에 부활의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생명력을 묵상하시며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님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또 이 생명을 소중함을 알고 깨달았을 때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쉬지 않는 믿음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